창세기 18장. 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뜨거운 한낮,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앞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자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얼른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어르신들, 괜찮으시다면 종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제가 물을 좀 가져오겠으니 어르신들은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가 어르신들께서 드실 것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어르신들이 종의 집을 찾아주셨으니 그지없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 안으로 달려들어가 사라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밀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빵을 굽도록 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종에게 넘겨주었다. 종은 서둘러 송아지를 잡았다.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손님들 앞에 차려놓았다. 세 사람이 나무 그늘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이 집으로 찾아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쪽 장막 문간에 서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사라는 월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이리도 늙었고 내 남편도 저렇게 늙었는데 어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내 말을 듣고 웃는구나.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자식을 낳으랴 하는구나. 나 주에게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이 집에 다시 찾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분명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그만 겁이 덜컥 나서 잡아댔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따라 나섰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크고 막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가려 뽑은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식들과 후손들을 잘 가르쳐 그들이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모두 이루어 주겠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이 너무도 크구나. 그곳 사람들의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나에게 들려오는 저 소리처럼 과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토록 악한 짓을 하는지 직접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께 가까이 다가가 아뢰었다.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악한 자들과 함께 없애버리시렵니까? 주여, 저 성 안에 50명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는 그래도 온 성읍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주께서는 50명의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온 성읍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께서 의로운 사람을 악인으로 보실 리도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저 소돔성 안에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저 성읍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 사람들을 위해 온 성읍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주여, 티끌처럼 하찮은 제가 감히 주께 여쭙겠습니다. 혹시라도 저 소돔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50명이 아니라 45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온 성읍을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저 소돔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45명만 있어도 나는 소돔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주께 아뢰었다. 만일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40명밖에 없다면 어찌 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저 소돔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40명만 있어도 나는 저 소돔 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소서. 만일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30명밖에 없다면 어찌 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30명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여, 감히 또 여쭙습니다.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20명 뿐이라면 어찌 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20명만 있어도 나는 저 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여, 제발 노여워하지 마소서. 딱 한 번만 더 주께 여쭙겠습니다. 만일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10명 뿐이라면 어찌 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10명만 있어도 나는 저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다 마치자 즉시 그곳을 떠나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예수의 모습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여기 있으니 정말로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초막 3채를 지어서 하나는 주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고개를 들자 거기에는 오직 예수뿐이었다. 다른 2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물었다. 왜 율법교사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의 말이 옳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사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루었다. 마찬가지로 인자도 그들의 손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그처럼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예수와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돌아오자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 부디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아들이 지금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가끔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완고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일을 다 참고 견뎌야 한단 말이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시오. 그 아이를 예수 앞으로 데려왔을 때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났다. 그 순간 아이가 말끔히 나았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따로 물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향해 옮겨지라 하고 명령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나가지 않는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머지않아 인자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다. 예수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반세겔의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물론 바치지요.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서 그 말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은 관세와 주민세를 자기 아들에게서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느냐?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괜히 그들의 오해를 살 필요는 없으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낚인 물고기의 입을 벌려보아라. 한 세겔짜리 동전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것을 꺼내어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갖다 주어라. 느헤미야 7장.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완공되자 나는 사방의 출입구에 문짝을 모두 달고 나서 문지기들을 세워놓았다. 그런 후에 성가대원들과 레위 사람들도 임명했다. 나는 내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 책임을 맡겼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진실할 뿐더러 남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 두 사람에게 지시했다. 해가 높이 떴을 때에야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문지기들에게 번갈아 근무를 시키되 문지기들이 근무를 서고 있는 동안에도 성문을 굳게 닫고 빗장을 질러놓게 하시오. 또한 예루살렘 성읍의 주민들에게도 보초를 서게 하여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경비를 서게 하고 일부는 자기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시오. 당시 예루살렘 성읍은 아주 크고 넓었지만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제대로 지은 집들도 얼마 없는 상태였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지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각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 마침 나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로 고향 땅에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 명부를 발견했는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지방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간 사람들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와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끌고 온 지도자들은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사랴, 라아메야, 나하마니, 모드르게, 빌산, 미스발, 미스베렛, 니그웨, 느흠, 그리고 바나이다. 이들 지도자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땅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가문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바로스 가문 2172명, 스바디아 가문 372명, 아라 가문 652명, 바핫 모압 가문 곧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 2818명, 엘람 가문 1254명, 삿두 가문 845명, 삭게 가문 760명, 빈누이 가문 648명, 부베 가문 628명, 아스갓 가문 2322명, 아도니감 가문 667명, 비그웨 가문 2067명, 아딘 가문 655명, 아델 가문 곧 히스기야의 자손 98명, 하숨 가문 328명, 베세 가문 324명, 하립 가문 112명, 그리고 기브온 가문 95명. 지역별로 살펴보면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188명, 아나돗 사람 128명, 베다스마웨 사람 42명,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예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123명, 다른 느보 가문의 사람 52명, 다른 엘람 가문의 사람 1254명, 하림 가문의 사람 320명, 여리고 사람 345명, 로드와 하딕과 오노 사람 721명, 그리고 스나아 사람 3930명. 제사장 가문으로는 예수아의 자손인 여다야 가문 973명, 임멜 가문 1052명, 바수훌 가문 1247명, 그리고 하림 가문 1017명. 레위 사람으로는 예수아와 감미엘의 자손인 호드야 가문 74명,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는 아삽 가문 148명, 성전 문지기들 중에서는 살룸 가문과 아델 가문과 달문 가문과 악굽 가문과 하디다 가문과 소베 가문 138명, 느디님 사람들 곧 평생 성전에서 시중드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문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곧 시아 가문, 하수바 가문, 다바웃 가문, 게로스 가문, 시아 가문, 바돈 가문, 르바나 가문, 하가바 가문, 살메 가문, 하난 가문, 깃델 가문, 가할 가문, 르아야 가문, 르신 가문, 느고다 가문, 갓삼 가문, 우사 가문, 바세야 가문, 베세 가문, 무우님 가문, 누비스심 가문, 박북 가문, 하그바 가문, 할훌 가문, 바슬릿 가문, 무히다 가문, 하르사 가문, 바르고스 가문, 시스라 가문, 데마 가문, 느시아 가문, 그리고 하디바 가문.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던 종들의 자손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문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곧 소데 가문, 소베렛 가문, 브리다 가문, 야알라 가문, 다르곤 가문, 깃델 가문, 스바디아 가문, 핫델 가문, 보게렛 하스바임 가문, 그리고 아몬 가문. 이상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에서 시중드는 사람들과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던 종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었다. 이 밖에도 델멜라 델 하르사 그룹,
앗돈 그리고 인멜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들 가운데 들라야 가문, 도비야 가문, 느고다 가문 642명, 제사장들 가운데는 호바야 가문, 학고스 가문, 바르실레 가문이 있었는데 이 중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 그는 장인의 성을 이어받았다. 이들 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족보를 부지런히 찾아보았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부정하다고 여겨져 제사장 직책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유다 총독이 그들에게 명하기를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 올바른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할당된 지성물, 곧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가문별로 인구 조사를 한 결과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는 42,360명이었다. 이 밖에도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더 있었고 또한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그리고 나귀 6,720마리가 있었다. 가문의 족장들 중에서 여러 명은 옛터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많은 예물을 바쳤다. 총독은 금 1,000다릭과 사발 50개와 제사장의 예복 530벌을 바쳤다. 또한 가문의 족장들이 바친 총액은 금 2만 다릭과 은 2,200만회였다. 나머지 백성들이 바친 헌물은 금 2만 다릭, 은 2천만회,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 67벌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찬양 대원들과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막일꾼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마을에 정착했고 그 밖에 다른 백성들도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 마을에 정착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다. 거기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번의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증명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같은 말을 듣고 몇몇 유대인들이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 또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 떼를 지어 큰 소동을 일으켰다. 폭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군중 앞으로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몰려갔다. 하지만 거기에서 2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자 폭도들은 그 도시의 관리들이 보는 앞에서 야손과 몇몇 다른 신도들을 끌어낸 후 아우성을 쳤다.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는데 야손이 그자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그자들은 로마 황제의 법령을 무시하고 예수라 불리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 말을 듣고 군중과 관리들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떠들썩했다. 그러나 관리들은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밤이 되자 데살로니가의 신도들은 서둘러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베레아에 닿자 2 사람은 역시 유대인 회당으로 갔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 씀씀이가 훨씬 고상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맞는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되었고
헬라 귀부인들과 남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수가 믿어 신자가 되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거기까지 때로 우르르 몰려와서 소란을 피웠다. 그래서 신도들은 즉시 바울을 해변으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던 사람들은 아테네까지 바울을 안전하게 바래다 준 뒤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뒤따라와 자신과 합류해 달라는 바울의 전가를 지니고 베레아로 돌아갔다.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바울이 그 도시를 구경하다가 온 사방에 우상이 즐비한 것을 보고는 크게 실망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및 경건한 헬라인들과 토론을 벌였고 날마다 광장에 나가서 거기에 만나는 사람들과도 토론을 했다. 바울은 또 몇몇 에피크로스파의 철학자들과 스토아파의 철학자들과도 토론을 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와 그의 부활에 대해 말하면 이 수다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하거나 다른 나라의 신을 선전하고 있는 것 같군 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그런 가르침은 우리 귀에 무척 낯선 것들인데 대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소. 아테네의 사람들이나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은 모두가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것을 듣고 토론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연설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예배하는 그 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도와야 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로 퍼져나가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야 하는 장소와 연대까지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한 대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를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사람이 깎아서 만든 어떤 형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무지를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말이 죽은 자의 부활에까지 이르자 몇몇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며 비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덜어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듣고 싶소 하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을 떠났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바울을 따르면서 믿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아테네 시의원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도 있었다. 또 다마리라는 부인과 그 밖에 몇 사람이 더 있었다.